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듣는 이 한 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성령이여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강단 위에 종의 입술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합독했어요.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되어지고 아멘 한다고 아멘 안 해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하나님 품 안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언약 안에 있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 살면서 상함이 있다, 해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해함 받는 게 아니고 상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찬양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 뭐가 있어요? 열불 물샘이 나와요. 그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70종려나무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 하여서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오늘 똑같이 일어나요. 장소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었지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똑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는 멋지게 해결되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멋있는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세상 역사는 흠 있는 건 다 빼버려요. 인간 역사는 빼버리고 고치고 뭐 김일성이 가랑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고 두만강을 건넜다, 이렇게 그냥 아래서 탁 튀어났는데 그게 신라의 조상이 되어졌다, 이렇게 뭔가 영적인 이야기로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정말 지워지면 딱 좋을 이걸 거듭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양육 속에 엘사다이, 나의 양육 속에 나의 체험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기어이 기필코 반드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의 너희 수준이 아니라 내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누구든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실수, 우리는 이런 실수 안 해요. 우리는 이런 실수, 마누라는 안 팔아먹지, 이런 실수 우리는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의 조상은 했단 말이죠.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아브라함도 내가 기어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면 너희는 더 쉽지.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오라버니 진짜 위로됩니다. 실수 펑펑하는 아브라함 오라버니 힘되고 은혜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외삼촌 고맙습니다. 내가 오라버니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 외삼촌 진짜 은혜됩니다. 그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위로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야, 나는 어림도 없지,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되니까 포기 안 해도 되는구나, 붙어있으면 되는구나, 붙어있으면 기어이 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일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붙어만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는 잘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우리 다 잘 돼요. 다 잘 되는데 누구한테만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신랑한테만 안 되지. 내 마누라한테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돼야 돼. 내 남편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빨리 컸으면 좋겠어. 빨리 자랑스러운 위대한 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볼 때는 안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은 우리가 재촉해요. 또 누구? 내 아들, 딸들은 재촉을 해. 내버려줘도 지들이 알아서 그거 다 잘 될 건데 내가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은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고생 많이 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요. 자식 때문에 부모 고생이 아니라 부모로 인하여 자식들이 고생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 내버려 주세요. 여러분 마누라 내버려 주세요. 내버려 준다고 해서 방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10마디 있으면 하지 말고 기도 100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돼요. 근데 우리는 정면 돌파하니까 일이 나거든요. 정면 돌파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돌파하세요.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갈 때는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문제이든 문제가 생겨졌고 그걸 문제화하니까 아브라함은 머물던 그 땅을 떠나갈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실수이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첫 번째 사건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바로 너희들이 네가 무서워서 네 마누라를 팔 정도로 겁내했던 그 바로를 나는 묵사발 낼 수 있는 게 나야 라고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와 함께하는 나는 네가 겁낼 자가 아니야. 무서워서 네 마누라를 내주면서까지 네 목숨을 구걸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네가 그토록 구걸하던 피굴하게 마누라를 팔면서까지 구걸하고 했던 그 자를 나는 묵사발 낼 수 있는 게 나야. 그러냐 아브라함 지금부터는 구걸하지 말고 네 목숨 구걸하지 말고 나를 믿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 라고 첫 번째 실수에서는 하나님이 교훈을 하셨다면 오늘은 교훈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아비멜렉을 혼내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 하나 취하지 않아도 기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가 축적될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어떤 한 부분 담대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같은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이 겁내지 않아도 될 만한데도 또 아브라함의 오랜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던 깊은 문제는 같은 문제에 덜컥 걸리게 되어져.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 놀라움의 연합군과 싸워서도 이겼죠. 전리품도 취하지 않을 만큼 강성해졌죠. 왕들의 마중을 받을 만큼 이제 아브라함은 명성도 부도 다 얻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랄 지방에 들어간다 하여서 누가 섣불리 아브라함을 건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려움에 떨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 바로 먼저는 아브라함의 오랜 문제, 오랜 두려움,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괜찮아. 아브라함 보니까 신앙생활 해볼 만하지. 아브라함 보니까 나 따라올 만하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야 이거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어떤 프레임에 딱 갇힐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하 괜찮구나. 실수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구나. 내가 때로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졸한 사건에 말려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어이 붙들고 가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신앙생활 해볼만 하다.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해볼만 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따라가 볼만 하다. 이 결론 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봅니다. 2절에 가서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마 사라 나이 90세인데 왕이 사라를 취할 만큼 우리 저 뒤에 계신 써니 집사님만큼 사라 여전히 아름다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부디 90세에 누군가가 나를 취하여 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급해진 줄 알아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나오게 해야 돼요. 이삭이 사라 나이가 90이든 100살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와야 돼요. 그 이삭의 후산으로 메시아, 온 인류의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어지는데, 지금 그 태가 예수를 태어나게 할 태에 지금 흠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급한 것, 이 거대한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아브라함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개인 문제 같고 사라의 개인 문제고 가정의 문제, 가문 문제가 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지금 제동이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급한 건 누구냐?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급해져서 지금 하나님이 그 밤에 누구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라. 얼마나 겁이 났겠어. 지금 정략적으로 큰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내 나라에 들어와서 정략적으로 사라를 지금 혼인 계약을 맺은 거예요. 90살 할머니를 왜 데려왔겠어요? 그냥 정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힘, 그것과 아비멜렉의 힘이 함께 하는 거죠. 연합전선. 그걸 인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첫 말이 네가 사라를 데려왔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다가 이거 심장 떨어질 일이지. 그러면서 이유는 이러는 거야. 네가 죽는데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러죠.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는 거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지금 나는 선한 의도로 국가를 위하여서 일을 했는데 자는데 갑자기 꿈에 네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든 우리말로 말하면 개꿈이든 진짜 꿈이든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든 갑자기 여러분이 자는데 너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는다는 말에 자다가 할렐루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는데 갑자기 꿈을 꾸는데 네가 오늘 밤에 죽는다라고 하면 자다가 싫다고 할 일이죠. 근데 이유는 그가 남의 아내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똥오줌 못 가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냥 취하여 왔지만은 아비멜렉이 이제 잠시 잠을 자는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래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이 일을 행함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 나는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았다면 안 데리고 왔고, 아브라함이 동생이라 했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이 오라비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취한 건 정략적으로 아무 흠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불의하지 않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라를 데려온 건 온전한 마음이다. 내 나라를 위하여 온전한 마음이고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90살 할머니 기꺼이 데려왔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꿈속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6절에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네가 다른 어떤 음심한 마음, 다른 부정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나도 알아. 이게 우리의 대화의 오전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대화의 기본 원리예요. 네. 나의 답을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대 나의 답을 절대 고집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중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놓고 복음을,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 네가 왜 이랬는지를 알아. 그렇게 해야 아비멜렉이 살거든. 그렇게 해야 아비멜렉이 살고 아브라함이 살고 사라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수한 할 말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비멜렉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아비멜렉을 이해하는 겁니다. 안다. 나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일을 행한 거 안다. 나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밤에 네 꿈속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 꿈에 찾아와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너를 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아,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를 누구든지 마찬가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 나의 수준에 놓고 대화를 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 이러면 선뜻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따라온다, 따라와 주는 척하죠. 왜냐하면 가정 평화를 위하여, 인류 평화를 위하여서 따라가 주는 척하지만 실제 내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표현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에 나의 모든 걸 맞춰주는 거예요.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괘씸하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구나. 이 대화는 나를 살리러 이 꿈속에 오신 게 맞구나라고 100%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 수준으로 나를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대화하는데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지. 누가 안 돼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수준에 내려와서 맞아. 너는 옳은 일 했어. 깨끗해. 너 나쁜 일 한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이 여인을 취하면 나쁜 일이 되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내가 급하게 네 꿈속에 온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전혀 혐의 없이 혐오 없이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말을 100% 받아들였어. 우리의 삶 속에서의 대화도 마찬가지. 나의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대부분의 시비는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예요. 내가 맞아. 내 판단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의견이 맞아.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하나님만 맞아. 우리는 이런 거야. 그렇게 돼야 일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조차도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봐도 사람 사건 어떤 일을 봐도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기준이야 라는 생각이 그 생각이 없는 듯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사건을 문제를 파악할 때 모든 게 나는 맞은 자리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그릇된 것 같고 틀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예요.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옳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불의한 자. 이게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잘났는데 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죠.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천배 미래장로님 기도했어요. 정말 그 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머무르지 말고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표현되지 않은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됩니다. 나는 맞습니다. 이건 교만이고 나는 안 돼요. 오늘도 안 되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진짜 겸손. 세상이 말하는 겸손, 머리 숙이는 그거 말고 진짜 이게 되어져야 순종이 되어지죠. 여러분, 내가 맞았는데 순종이 되겠어요? 내가 틀린 게 되어져야 맞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어져요. 내 말이 다 맞는데 순종이 되냔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순종이 되어져요.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순종이 되어지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다 맞는데 뭐 우리는 뭐 거침없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하지 마시고 부디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점점 더 그를 양육하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이 문제예요. 이 문제 만나면서 나의 것 내려놓고 이 사건 만나면서 나의 문제 내려놓고 이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 가요. 내 것이 내려놓아져요. 그냥 내려놓아지지 않죠. 어떤 걸 덜컥 만나면서 뿔싸 있었네 하면서 내려놓아져요. 그러면서 내려놓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많이 채워져 있다면 나머지는 이제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7절에 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모든 인생들을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딱 두고 아비멜렉을 하나님은 만지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훈계하시며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 문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하세요? 애굽에서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왕을 하나님이 혼내면서 아브라함을 그 현장에서 건져내셨다면 오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아비멜렉의 그랄 왕의 범죄를 막으면서 하나님은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그가 누군지 아냐? 비록 두려워서 비록 치사하고 정말 머저리 같은 방법으로 마누라를 내주었지만 그는 나의 선지자야. 그는 나의 선지자야.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은 참 가짜는 인생이에요. 지 목숨 하나 구하고자 마누라를 나한테까지 보낸 머저리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머저리 같은 인생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인생이에요. 모자라고 어떤 때는 진짜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을 거침없이 행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그는 내 백성이라.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는 나의 나비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낯도 들 수 없을 만큼 어떤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힘 있는 자가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게 돼.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당사자 앞에 너는 곧 죽을 거야. 그런데 머리조차 들 수 없어 부끄러워서 땀속으로 머리가 들어가는 나를 가리키면서 얘가 기도하면 네가 살아. 지금 이 장면인 거야. 하나님이 정말 세상 말로 쭈글스러운 나한테 와서 네가 기도하면 그럴 날이 산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정말 머리조차 들 수 없을 부끄러운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사정이 아니에요. 나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죄지은 실수한 실패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는 나의 선지자예요. 오늘 내 형편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모습에 취하죠. 우리는 우리 남편을 어디에 닥달해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닥달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뭘 가지고 닥달해요. 지금 네 모습은 옳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선지자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니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 남편의 허물, 내 주변의 허물, 나의 아내의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나비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건 거야. 그렇구나. 여기에서 나오는 건 존중이에요. 달리 존중하자. 존경하자, 존중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니 내가 존중하는 거야. 누구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목사님을 대하듯 나의 남편을, 나의 선교사님을 대하듯 나의 아내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가. 그가 기도하려니와 네가 살겠다. 기도하니까.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 이곳에 설 수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얼굴 이렇게 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와, 나 부끄러워. 차라리 저 바위 뒤에 숨는 게 좋사오니 라고 할 만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고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여러분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살아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들이 살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남의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해요. 내 기도, 우리 교회, 우리 자녀 기도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요. 그럼 가정 공동체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 교회를 통하여,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곳에 가서 전도하려 애쓰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태생이 사명자라.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전도를 하려고. 전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어줬어. 나는 그들이 나에게 경제를 공급해주므로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이 멸망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읍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세요. 나의 사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들어오는 직원을 축복해 주세요. 나의 어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여러분을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을 막아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성이 아니라 구원받을 성읍이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사장 구원받을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하나님, 이 사람 구원 얻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먼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도 되겠고 어떤 날은 안 되겠지만 앞불사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갔어요. 어떤 백화점을 갔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화려한 이 건물, 망할 건물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는 그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쇼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보내신 이유니까.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네가 기도해야 살려니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땅에 보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일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옆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8절 아비멜렉이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이게 행동시간표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일부터 할 게가 아니라 일찍이, 바로 지금 잠에서 깬 바로 그 시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 곧바로 시행되어지게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사라를 취한 그 일로 인하여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에게 속한 모든 자들 너희 모두가 다 죽는다 하더라. 이 얘기를 전하니 모두가 두려웠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9절부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내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내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치를 올려놓으셨어요. 기도해야 살 이 아비멜렉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위임했는데 그런 아브라함은 지금 꾸지람을 받는 위치에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일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우리는 실수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꾸세요.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러나 그 실수한 것에 대한 몫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거예요. 100살 노인이 지금 혼나는 중인 것입니다. 백발이 성한 노인네가 지금 젊은 아비멜렉한테 혼나고 있어요. 부끄럽게. 자,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혼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행한 실수에 대한 대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근데 이 일이 모든 자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부끄러움이에요. 이 왕궁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질타할 때 몹시 격한 부끄러움이 아브라함에게 있겠지만 그보다 죽음이라는 강한 두려움을 이 왕궁에 허락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당하는 우리로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어떤 몫은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인하여 감싸버려요. 기억되지 않고 야 지금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책망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도 못해요. 왜? 온 성을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은.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자 이렇게 이실직고 하랬다 이건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실직고 하랬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아브라함은 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명해요. 이것에 인간의 끝없는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멋있는 남편으로서의 의젓한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리 자신을 쭉 변명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아 창세기 20장 11절 모습이구나. 그래하고 에이고 하지 마시고 아 성경 속에 있는 모습이구나.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따라 두루 다니게 할 때에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사라의 믿음이 나왔다.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의 믿음이 나왔다. 아브라함은 저 살겠다고 우리 오라비라고 하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자 애굽에서의 한 번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랄 지방에 왔는데 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오라비라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사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또 저 임금한테 끌려가네, 팔려가네. 사라의 마음은 몹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말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이것은 어긋나요. 우리가 가정 유일로서 어긋나요. 그런 걸 뻔히 알고 한번 잡혀갔기 때문에 또 팔려갈 수, 또 왕궁에 끌려갈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례는 아비된 남편의 말, 지압이 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그래서 안 팔려가는 쪽에 쏠라오세요. 어떻게든 싸울 만큼 싸워가지고 안 팔려가는 쪽을 선택하는데 사라는 오케이 한 거예요. 알겠다. 한 번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변명할 때 11절에 보면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이 땅을 알고 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롯이 소돔성에 갈 때에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알고 갔듯이 아브라함도 알면서도 똑같이 그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니 50보 100보 신앙생활은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들의 삶에서는 50보 100보라는 이렇게 멸망당한 그 속에서의 롯, 우리가 볼 때는 저 밑바닥인 것 같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신앙이 이만큼 좋은 것 같지만 같아요. 거의 알면서도 똑같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러니 자랑할 거 없고 비난할 거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시니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그 다음 절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나의 나라가 네 앞에 쫙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죠. 그 옛날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장면과 비슷한, 자기가 그때는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이방 임금으로부터 예전에 자기가 양보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도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일 다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줘서, 이거 비웃는 거야. 네 남편에게 줘라 이래야 되는데 아비멜렉도 왕이기 때문에 이거 자존심이 있어. 은 1000개를 내가 줄 테니까 네 오라비에게 갖다 줘.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어줘. 나에게 팔려온 그 수치를 은 1000개로 풀어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물질을 줘야 돼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죄를 범할 뻔했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리 숙여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은 1000개를 원칙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시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이 보석금을 줘서 은 1000개를 줘서 돌려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식적으로 일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선 해결책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생 속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철딱선이 없는 우리 아브라함 오라버니 진짜 은혜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야,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실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그 선택에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진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찬송되어지고 찬미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실수하였을지라도 나의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게 하시고 순종의 여정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